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의 평생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답고 멋있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라. 한 번 더 여러분 이 문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생각이 있고 여러 주장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원래 꿈꿀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아이예요. 꿈꿀 수 없었던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먼저 소개하면서 요셉의 상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 형편이죠. 그는 17살 난 소년이었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리고 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어머니는 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라헬과 레아와 그들의 요정이었던 비라와 실바, 이렇게 4명이었죠. 이렇게 4명의 어머니가 각각 낳은 아들, 소위 배다른 아들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이 12명이 한 가정에 모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과 성격은 주로 어릴 때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아마 요셉은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을 보여줄까요? 요셉의 가정 환경을 먼저 보여줄까요? 요셉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요셉의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요셉의 부족함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죠.
그 이유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표신하게 편애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했죠. 여러분,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록달록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는 이 표현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족들이 입는 옷으로서 소매가 긴 옷입니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왕족들이나 귀족이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매가 긴 옷을 입고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막 그렇게 할 때 요셉 혼자 채색옷,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죠. 밉상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가 없었다? 눈치가 없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김장을 하거나 뭐 교회 외부 작업을 한 페인트 칠을 할 때, 여러분 와서 일을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혼자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요셉이 지금 이런 꼴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채색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2절의 하반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르벤 형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유다 형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격이 좀 강직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유도리가 좀 없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니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요셉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의 가정 환경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가정 환경, 그리고 요셉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원래는 꿈꿀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꿈꿀 수 없었던 사람, 꿈꿀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과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아이였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세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이분이 이 상처를 극복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고통 속에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나중에 커서 유명하고 유능한 청소년 사역자가 되셨는데, 한 번은 어떤 교회를 맡아서 어떤 교회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그 교회 학생 하나가 맨 뒤에서 늘 예배도 안 하고 찬양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고 설교 시간에 듣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유념히 지켜보다가 불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야, 너는 왜 예배 시간에 고개만 숙이고 있니? 왜 찬양을 안 하니? 무슨 문제가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앞에서 갑자기 울음을 팍 터뜨리더니 목사님, 저는 엄마가 2명이에요. 저는 엄마가 2명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싫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그렇게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나를 봐봐.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손가락을 보여줍니다. 3개를 딱 보여줬습니다. 나는 엄마가 3명이야. 엄마가 2명인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나를 봐봐. 나는 엄마가 3명인데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버텨냈잖아. 극복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잘 믿고 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아이를 다독거려서 보냈습니다. 그 후로부터 교회에서 이 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의 손가락을 보여줍니다. 알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하고 있으면 몰래 이 아이에게만 손가락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찬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엄마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까?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꿈꿀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꿈꿀 수 없습니다. 내 환경 탓, 가정 탓, 내 모습 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꿈꿀 수 없는 이 아이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꿀 수 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남전도 연합회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온도를 재는 사람입니다. 덥다, 덥기 때문에 덥다라고 말하죠. 춥다, 춥기 때문에 춥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더우면 덥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원하게 바꾸는 사람입니다. 추우면 춥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덥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도계 같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덥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춥기 때문에, 이것은 춥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덥지만, 더운 게 맞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의 냉랭함을 보고서 우리 교회는 냉랭하다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함께하면 이렇게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이곳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도전하고 사역하고 기도하며 그 냉랭한 곳을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꿈꾸는 사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십시다.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십니까? 예,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십니다. 그러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쓰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가장 유능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똑똑한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도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 붙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기 많은 사람만 쓰십니까? 외모적으로 출중하고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멋있어, 할만하게 보여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아마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빠졌죠.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그 당시에 그 정도 권력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남자들은 수많이 거느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소년이었던 이 요셉에게 빠졌죠. 제가 볼 때 요셉은 아마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 싸움은 못하게 보였지만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은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습니다. 대머리였습니다. 매부리 코였습니다. 말을 할 때 어눌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은 잘 적었습니다. 바울의 글을 보고 바울을 위대하게 생각했다가 바울을 직접 만나면 바울의 외모 때문에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말도 어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건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그 설교가 지루했던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에서 떨어져서, 위대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졸고 있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이 설교자도 위로가 됩니다. 위대한 바울도 설교할 때 졸았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그래요. 이게 전승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느냐.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할 때에 장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풀 장비로, 장비빨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장비를 풀로 세트를 갖췄다가 또 금방 안 하고 또 다른 걸로 옮기고,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무협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무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 큰 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근데 무술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밥 먹는 젓가락으로 슉 날립니다.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수는 장비 탓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고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탓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탓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나 부족함 탓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고수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도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비록 부족해 보여도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꿈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성공과 내 자신에 대한 꿈은 점점 사라지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온 땅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를 향한 꿈과 그분의 온 열방을 향한 꿈이, 그분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5절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죠.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미움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죠.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죠. 이번의 꿈도 놀라웠습니다. 이번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이 명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꿈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꿈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꿈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꿈이 생각이 납니다. 눈을 감아도 이 꿈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붙잡아 내 삶을 인도해 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요엘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말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 환상, 꿈, 이것은 여러분 신비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예언을 하는 것, 이것도 포함되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의 늙은이, 그가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꿈은 버리고 자기 성공에 대한 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지만 하나님 대부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계시의 방편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감동을 통해서 꿈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을 빠트림없이 신실하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꿈 없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에 사로잡혀서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자아실현과 아이를 놓고 난 뒤에는 우리 아이를 향한 내 꿈이 있죠.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꿈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비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마산회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꿈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것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남아있는 여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운동장 철봉하는 데 있잖아요. 철봉, 애들 그 모래가 많고 씨름하는 곳, 그곳에서 동전을 5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철봉하는 데서 애들이 거꾸로 매달리기 때문에 그 밑에 동전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학교만 마치면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의 1, 2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1,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만 마치면 거기로 달려가고 쉬는 시간마다 달려갑니다. 몇 번을 성공했습니다. 거기에만 그치면 괜찮죠. 집에 갈 때도 땅을 보고 갑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페더라고 하는 분의 글이었는데, 이분의 글에 보면 어떤 5살 난 아이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발견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아이는 길을 보며 걸어가는데 중독이 됐다 그래요. 평생 동안 땅만 보며 살았습니다. 땅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수집했는데 단추를 29,000여 개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머리핀을 54,000여 개, 동전 수천 개. 여러분, 이 친구의 삶은 땅만 보던 삶이었죠. 땅만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옆에를 보지 못합니다. 친구를 보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 막 놀고 있는데 혼자 땅 보고 다녔어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아 실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성공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마지막 날 최후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돌아왔니?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네가 참 수고했구나.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실 때, 그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때, 그때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의 꿈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꿀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의 나이를 17세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요셉을 소개할 때 태어날 때부터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17세 때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볼 때 그 이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가질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17세 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었죠. 그 이전의 삶은 성경은 침묵합니다. 모세는요 80세 때부터, 물론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80세 때부터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오셨지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짜기를 소원합니다. 새 판을 짜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새 판을 시작하십시오. 새 판을 짜고 다시 계획하여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마산과 창원, 적어도 이 창원 안에서 생명수가 가장 많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 그늘 아래서 교회를 다녔지만 독립하면서, 아니 대학생만 되어도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생명수를 맛보며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창원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영적인 영향력이 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것은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또 이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역, 선교, 전도 사역,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역,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앞으로 어린이 사역을 일으킬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 주역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예배 사역, 구제 사역,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 세상을 돌보는 여러 사역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꿈을 함께 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꾸는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 문구를 한번 크게 외치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요새처럼 꿈을 꾸고, 한 번 더요. 요새처럼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금 나이가 어떠하든지 다시 인생의 판을 새롭게 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삶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원합니다. 창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원에서 생명수가 가장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꿈 가운데 나를 드리며 하나님 이 일에 이 사역에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겨자씨, 장학구제, 성교, 건축, 생일감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며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파라스템이 주님 옆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근심과 아픔과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고난도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